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선택사항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굳이 주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최신 설교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경향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요. 저는 인디애나에 그때 있었는데 인디애나는 주가 좀 달라서 그렇게 통제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기만 하면 교회에 충분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일리노이에 와보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그럴 수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니는 바울을 그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사울을 만나서 물어보실 때에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조직과 모여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되는 높은 가치를 지닌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교회를 일컬어서 자신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들이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혼인식, 결혼식 잔치를 열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들인다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교회를 당신과 동일시하시고 교회를 일컬어 나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교회는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높은 가치를 두셨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의 장로와 집사 두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와 집사를 뽑아라 하고 그냥 생각이 나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디모데가 지금 가 있는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보고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 있는 역할을 할지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년이나 사역을 하고 장로들까지 세운 후에 신신당부하고 떠났는데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질서가 깨지고 심지어 교회 리더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막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성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막 맡아서 하고 이런 옳지 못한 현상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하고 보내면서 이 지금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내가 먼저 편지를 쓴다 하고 이 당부의 말씀을 보냅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갔다면 편지 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도 모든 형편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주위에 세우신 교회에 심지어 하나님은 바울로부터 2000년 이상을 내어다 보시면서 교회가 유익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불행한 상황이나 우리가 원치 않는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계획은 항상 주의 교회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울은 이제 생생한 표현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다.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디모데서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헬라어 원어를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영원 전에 미리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셨다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것입니다. 맏형, 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이 되지만 영원히 함께 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형제 자매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물론 육신적으로는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부모 사이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자매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로 공경하고 또 남편으로 아내로 서로 존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함께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자매라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좀 더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하는 신앙인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잔소리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음 안의 형제자매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모이는 의미이고 이것이 교회의 가치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모이는 데 힘쓰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서로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함께 사귀자, 함께 교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귈 때에 이것은 단지 우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반영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영이신 성부 하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삼위일체의 행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이런 훌륭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사이에는 관계의 삼각형이 있다 합니다. 한번 삼각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각형.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 양쪽 아래 꼭지점에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사이도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우리 사이도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친밀한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각각의 성도가 갈수록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친밀해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친밀하게 된 사람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또는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이려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에 돕는 일에 전념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 장로와 집사를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말하지 않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합니다. 교회는 죽은 신의 교회가 아니고 거짓된 신의 교회가 아니고 우상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고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을 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칭한 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은 풍요와 다산과 보호를 보장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좋다는 신은 다 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뿐만 아니라 권위와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신도 섬겼고, 병을 고쳐준다는 이시스라는 신, 이집트에서 건너온 신도 섬기고, 세라피스라는 신도 섬깁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적어도 12신이 거기에 있는데, 이 모든 신들을,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물론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신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힌두교를 봐도 그렇고 거기서는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이 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의 신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종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도 믿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만이 거짓 우상, 거짓 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신은 그러한 종교의 신들뿐만 아니라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이데올로기, 사상, 문화,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신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고대인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제우스를 섬기지? 얼마나 미개할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대인들도 그 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도 온갖 우상과 거짓 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멸하셔서 택한 교회를 영원히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살아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단순히 이름으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약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위기와 혼란을 겪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며 두루 행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위대한 비밀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이며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고 혼자 찬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더욱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더욱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힘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진짜가 필요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만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줄여서 그냥 그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목회자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교회 제도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재정 문제가 있을 때에, 권위주의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세속화될 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후에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되고 온라인 예배가 확산이 되면서 나 혼자도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점점 더 퍼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떠난 혼자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겪은 상처와 어려움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하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겪은 상처의 문제, 그게 어떤 형태의 상처이든 목사로부터, 교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이든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식과 교제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권면하십시오. 복음을 다시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도록 인도하십시오. 상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타락한 중세교회에 개혁을 일으켜서 새롭게 하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000년 이상을 타락하고 썩은 그 중세교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위대한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셨고 갱신하게 하셨고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지난 30-40년 세대 동안에도 미국의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통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세워지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과 영으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자,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는 이는 결코 보통의 존귀함이 아니다. 그보다 더 높은 표현이 어디 있겠는가? 기둥, 터, 다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겁니다. 기초가 되는 터는 건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튼튼하고, 또 기둥이 잘 세워져 있어야 건물이 잘 올라가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든든한 반석이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주된 신으로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약 115m이고 폭이 약 55m이고 높이가 18m 되는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러한 신전입니다. 기둥만 해도 127개가 화려하게 조각되고 장식되어 있어서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고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그 눈에 보이는 에베소의 신전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둥으로서 진리를 떠받습니다. 물론 그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진리의 근원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이 진리를 이 세상에서 떠받치고 지탱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이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그 진리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6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라 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진리의 한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라고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 크고 경건의 비밀이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을 간략하게 지금 표현합니다. 첫 번째 쌍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육신이 되신 사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모든 일을 이루신 의인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의로운 분임을 선포한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 쌍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거가 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 가운데 전파되셨습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목격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알려지게 된 그런 분입니다.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임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쌍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다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분으로 왕으로 영접받아 계십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이고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과 대화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진리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나 정치 평론, 뉴스를 전하는 자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대화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으로 바뀐 그 가치관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소리를 그대로 여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한 기둥과 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입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날에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왕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도록 진리의 터와 기둥되도록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충성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롭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움을 받고 부름받은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